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과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하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와 차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과 특징, 결과들의 차이를 보면서 신자들의 목표가 있다면 우매자의 길을 경계하고 지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우매자와 지혜자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를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언어는 인격의 표정이며 내면의 상태를 밖으로 운반하는 수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표출되는 언어에는 당연히 인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혜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격이 담겨 있어서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에게는 우매함이 가득하며 심히 미친 것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자신의 말로 인해 자신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언어를 관리하는 잘 관리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특히 민수기 14장 28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상사가 직원에게 하는 말,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말, 친구나 동료에게 하는 말, 모르는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 모든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자처럼 입술에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은혜가 담겨야지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의 중요성, 입술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떠합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우매한 자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장래 일을 모르는 자들이지요. 장래 일은 오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만 유일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장래 일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언어를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저런 우매한 자들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데요. 자신이 미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고 우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면 우매한 자들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역설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언어를 남발하던 우매자들이 정작 너무나도 쉬운 성읍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매한 자들이
현실에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래를 말하는 대단히 어리석고 우매함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15절 말씀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서 우매한 언어들을 쏟아내는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우매자와 지혜자와의 언어의 차이를 통해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은 종교적인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듣기 아름다운 말,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뜻합니다. 인격과 내면이 잘 다져져서 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16절에서 20절에는 이러한 지혜가 한 나라에도 필요함을 말하면서 하가 임하는 나라와 복이 임하는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하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16절에 표현된 왕이 어리다라는 말은 통치의 미숙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미숙하니 나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먼 장래를 조망하지 못하고 백성 개개인에 대한 필요와 이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통치가 이렇게 미숙하니 그를 따르는 대신들도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잔치나 벌이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국고를 살피고 정책을 준비하고 후세들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아침부터 사치와 방탕과 유행에 빠져 있으니 이 나라와 민족에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왕답지 못하고 대신들이 대신답지 않는 나라가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는 재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이 임하는 날은 어떠합니까? 17절 말씀처럼 왕이 귀족의 아들처럼 고결함을 구비하고 지도자의 위엄을 보이며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대신들도 개인적인 유흥이나 탐닉하는 일탈을 결코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술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정한 때에 음식을 먹습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니 이 나라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나라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18절에 게으름의 문제를 말씀하는데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석가래는 지붕에서 기와나 다른 덮개를 떠받치는 버팀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집은 석가래가 내려앉아서 결국 지붕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구멍이 뚫려 비가 새는데도 손을 놓을 정도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이 터질 때까지 보수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려 하지 않고 수고로 얻은 몫에 대한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어서 19절은 돈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와 포도주는 그 용도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여러 곳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적 용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돈을 유용하게 선하게 잘 사용하되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전도자는 20절에 말의 조심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20절에 보면 마음속에서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자신만의 공간인 침실에서 하는 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속 생각이라도 아무도 없는 침실의 공간이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표현된 권력자와 부자는 단순히 저주하기 쉬운 대표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거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자나 부자가 아니라도 내가 속에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대상을 마음으로 입술로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언젠가는 나의 인격을 그러한 말처럼 장악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며 마음과 입술로 남을 저주하지 않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과 마음 그리고 삶에서 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인격과 삶에서 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